까지 다 해야 되는데 빨리 하여튼 설정이라도 끝을 봐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한 3, 40분이 오셔가 했는데 그 첫째 날하고 둘째 날 하는데 밤 10시 된 9시쯤 됐는데도 끝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잠을 안 재우고 뭐. 하여튼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대칭에 대해서 이제 전체 그림이 좀 그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한 절 한 절씩 좀 이렇게 보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기 1장 1장 이쪽에 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 보셔도 돼요. 두 개를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보시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가서 성경이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거실에 걸어놓고 보시는 수준으로 이 성경이 지금 이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걸어놓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뭐 김순남 목사도 자기 에베소서를 작년에 할 때 다 목사해가지고 자기 집에 거실에 이렇게 둥글게 딱 붙여놓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다가 이제 막 뚫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가서 주목서로 성경을 보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경험되고 열리고 뭐 그렇게 됐어요. 자, 이 아가스도 이렇게 이제 주목서도 이렇게 대칭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러 가면서 또 보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막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깊이 알아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다 이게 시작. 이게 A예요. 검정색으로 A, 빨간색으로. 그리고 바로 빨간색 B가 시작. 1장 2절에 바로 B로 시작해요. 빨간색 B. 자, 그래 A, B, B, A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전에 이거 안 했죠. 검정색 첫 번째 A 안에 들어있는 게 빨간색 A, 빨간색 B, 그리고 또 7절에 원래 여기에 좀 오류인데 못 고쳤네. 7절이 있죠. 7절 위에 빨간색으로 B가 있어요. 그리고 9절 위에 빨간색 A가 있어요. 맞죠? 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여기는 A, B, B, A 이렇게 돼 있죠. 네 개죠. 빨간색.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서 이해된다고 끄덕거리시면 안 되십니다. 자, 빨간색 A, 여기까지 빨간색 B, 여기 빨간색 다시 B예요. 이게 7절, 8절. 그리고 다시 빨간색 A.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A, B, B, A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개. 여기 검정색 A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죠? 네. 금방 까먹으셨죠? 네. 자꾸 반복하면은 기억이 나요. 이 검정색 A 부분이 구약의 창세기 부분인데 창세기 부분은 빨간색으로 A, B, B, 빨간색으로 A 네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A와 A끼리 대칭을 이루어요. 빨간색 여기 A는 여기 빨간색 A와 대칭을 이루고 빨간색 B는 요 빨간색 B와 대칭을 이루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A는 제목이 여기 보면 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살렘 온 살렘이 대한 노래예요. 살렘 온은 온이 붙으면 살렘은 평화고요. 평화, 화목, 평안 다 돼요.
이 살렘이 평화, 평안, 화목 이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살렘의 도시. 이게 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뭐냐? 새로운 평화의 도시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그 평화의 도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 화목.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안,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놈의 집구석이 맨날 싸워. 교회도 맨날 싸워.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애굽이고 그게 바벨론이야. 바벨탑이 가다가 어느가 혼잡해져가지고 쫙 분열되죠. 분열되는 곳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샬렘. 그죠? 평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 이론으로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고봉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실제는 화목, 화평이라. 근데 그 화목이라 화평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조금은 이루어져요. 조금.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도 영원하게 이룬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다가 내 그 죄사함이 있는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을까?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까? 그 말은 뭐게요? 하나님과 화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나의 어떤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화목을 이루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절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화목. 그게 샬롬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죄사함도 영원한 죄사함이죠.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완벽한 화목, 하나됨, 연합이 되어졌다. 그게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샬롬이다. 샬롬.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하나 됐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죄를 짓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두려움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뭐로 조정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죄에서 못 빠져나와.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되었고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죄 짓고 나도 회개도 안 하고 개판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율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영원한 죄사함이나 주님과 영원한 화목만 있으면 안 돼. 그 화목의 결과로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이 율법을 없애버리면요 완전 짐승마다 못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다. 예를 들면 그리고 율법이 없다. 근데 뭐로 사느냐? 자아로 살아. 도루묵이다. 도루묵.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에서 해방됐는가? 더 좋은 남편이 왔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내가 죽음으로 이혼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니까 내가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니까 율법보다도 더 고차원이 나와요. 그럼 우리 여기 모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안 쓰죠, 전혀.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살 때보다 어때요? 형제자매 만났는데. 네? 죄가 더 많이 나와요? 더 적게 나와요? 훨씬 적게 나와요. 맞죠? 그러면 죄가 나오면 또 우리는 또 율법을 갖다고 죄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아름답다 해야 아름다운 게 나와요.
검은 건 검은 거야. 해보세요. 계속 검은 게 끝이 없어요. 끝이.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이면 샬롬이에요. 샬롬 온이다. 온은 뭐냐? 남자예요. 그 솔로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샬렘이란 말. 이 이름은 여자예요. 여자. 평화를 받는 자. 그럼 여기 이름이 나오죠. 뒤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가 나온다고. 사랑받는 자. 나올 건데요.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사랑받는 자가 나온다.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가 나올 거예요. 평화를 입은 자, 사랑받는 자가 나온다. 자, 그래서 두 사람 살렘온과 살레미로 얘기를 우리는 보통 솔로몬과 술람미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어에 따라 가지고 살렘온과 살렘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색깔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빨간색이죠. 그럼 여기 왜 빨간색 했을까요? 이 솔로몬을 그냥 인간 솔로몬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해석이 들어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가스를 해석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빨간색으로 한 거죠. 그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잖아요. 노래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면은 빨간색 하면 안 되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가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바탕 색깔이 흰색이죠, 여기에. 솔로몬의 아가다 해놓고 바탕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 말은 여기 이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탕 색깔 흰색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체를 보면은 바탕 색깔이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초록색이죠. 맞죠? 여기서부터 8절, 9절, 10절로 바탕 색깔이 빨간색이죠. 11절로 바탕 색깔이 노란색이죠. 보입니까?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바탕 색깔이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바탕 색깔이 뭘 말하냐면 누가 말하느냐. 이 아가스가 누가 말하는지 알기가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의 아가스예요. 솔로몬이 말하는가? 술렘이 여인이 말하는가? 살레몬이 말하는가? 살레미가 말하는가? 하나님이 말하는가? 성도가 말하는가? 요게 헷갈리면은 해석이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 가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여기 2절, 3절, 4절은 바탕 색깔이 헐이 아주 연한 하늘 색깔이죠. 이거는 성도의 색깔이에요. 여기 노란 것은 주변 제3자, 애매한 사람, 제3자, 우리가 나왔죠. 여기도 우리 나왔죠. 우리니까 제3자죠. 여기 우리. 여기 노란 색깔이다. 그리고 다시 여기 요만큼은 성도 색깔이고 여기 솔로몬이에요. 그럼 여기서 9절에 치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솔로몬이 말했죠. 바탕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연한 빨간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할 때 내가 누구 빨간색이죠? 하나님이 말한다는 것이. 내 사랑아, 사랑은요 술람이 여인이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성도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 뛰어난 말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해석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두 뺨은 할 때 따은 머리로 네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할 때요 바탕 색깔이 빨간 색깔이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의 두 뺨은 성도의 두 뺨은 따은 머리 털로 성도의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아까 5절에 뭐라 했어요?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여기서는 누가 말했어요? 바탕 색깔이 연한 하늘 색깔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이죠. 파란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도의 색깔이란 말입니다.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그 빨간색 B 부분이 있죠. 이만큼 B란 말까지가 B 빨간색 B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에서 또 나누면은 더 상세하게 나눠지는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머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C가 이만큼 있어요. 빨간색 여기 B 안에 파란색으로 C, 파란색으로 D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또 C, 파란색으로 D가 있어요. 이만큼 대칭이 정교하다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C, D, C, D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C, 파란색으로 D, 파란색으로 C, 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과 여기 파란색이 대칭을 이루고 파란색 D가 대칭을 이루어요.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절에 여기 보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멀리 계시면 요거 보시면 돼요.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같다. 여기서 내게 하는 여기 누가 말하는 거죠? 파란색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 살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살레미가 막. 자, 그러니까 살레미가 그 성도가 하나님께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만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입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자, 입맞추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입맞춤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면 뽀뽀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뽀뽀가 하나님이 내게 뽀뽀해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거 다시 표현하기를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그러니까 입맞추는 게 뭐냐? 사랑이야. 근데 당신의 사랑이 어떠냐? 네? 낫다. 낫다는 말은 토부, 선하다. 좋다. 너무나 선하고 좋다. 뭐보다?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자, 이 포도주 자체도 이제 빨간색인데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포도주는 굉장히 우리를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뒤에 나가면 봐요. 포도주는 우리를 시원케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포도주가. 네. 그래서 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먹으면은 우리가 취하잖아요. 네. 취하고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포도주 먹으면 취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낫다. 이 포도주는 우리 육적인 거죠. 육적인 즐거움을, 포도주는 육적인 즐거움을 주는데 이 육적인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육적인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은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3절에 가보면은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기름이 그리스도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 솔로몬 평안을 주는 분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의 기름 부음이 아름답다. 어떠냐? 향기로워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이 넘친다. 여러분 기름이라 하는 것은 동물이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기름이 많은 부분. 네. 돼지고기 많이 드세요. 삼겹살. 어떤 사람은 삼겹살 몸에 안 좋다 하는데 네? 그 동물 중에 최고가 뭐냐? 기름이에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그렇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짐승의 엑기스가 뭐냐? 기름이에요. 그 식물의 엑기스가 뭐냐? 기름이다. 참 기름, 그렇죠? 참깨를 딱 이렇게 줄이면 뭐가 나오냐? 참기름이 나와. 참깨. 동물도 있잖아요. 동물이 기름기는 언제 나와요? 여러분, 바짝 많은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먹은 돼지는요, 기름기가 흐르고, 소도 잘 먹으면 마블링 짜면요, 근데 기름기가 쫙 있어. 그거 먹으면은 1등급 한우. 기름기가 있어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도 튀기면 맛이다 그러잖아요. 튀기면 안 맛있는 게 없어. 기름에 튀기면 그렇게 맛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살찐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유하고 살찌고 충만하고 넘치는 것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기름이 너무나 많다.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상징한단 말입니다. 성령은 결국 충만, 풍성, 넘침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넘치느냐? 성령의 기름이 향기롭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령이 넘치는 분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도 있고, 기꺼이 그분은 겸손해지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고, 자신이 죽어서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그분의 기름, 그분의 성령의 생명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었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짜면 기름이 나온다. 예수님 뭐로 사셨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셨다. 육으로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몸이 있었잖아요. 게세마네 가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자기 뜻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3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사랑을 다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성령이 내게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향기롭다. 그리고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이게 원어로는 토부예요. 위에 나음이구나 할 때 나음도 토부고 아름답다도 토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선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번역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히브리 헬라를 번역할 때 여기에 나음이로구나 하고 아름답고가 같은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게 뭐냐?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진짜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은 기름 부은 분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예수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근데 대부분 안 믿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성령이 충만해. 바울 정도는 돼. 성령이 충만해. 그래도 전 목사님 보니까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다. 속이는 거라.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요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믿어져야 나타나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자녀는 뭐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성령이 충만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하게 되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게 별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들 막 넘어지고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밀어야 넘어지고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 나중에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는 어디 가서 막 기름부음 받을 임파테이션 기름부음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오만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갈수록 이제 점점 이 기름이 마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충만이 내게서 흘러나가도록 기름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참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기름 파는 방앗간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참기름 이렇게 받는 것은요, 쓰고 나면 떨어져. 근데 그 집에 사위가 되면요, 안 떨어진다. 계속 참기름이 나와, 계속.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내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참기름 장사가 내게 참기름 떨어질 때보다 한 병씩 주는 게 아니고 참기름 장사가 내 안에 들어왔거든. 그러고 나서는요 제가 성령 충만 뭐 달라고 기도 안 해. 집회에 와서도 성령이 뭐 나타나시오 기도 안 해. 참기름 장사가 이 안에 와 있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향기가 넘친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면 선한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아름답다. 그거 취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나타나. 자, 그래서 이 사랑이 나타나면은 알아채요. 얼굴만 봐, 얼굴 때깔만 봐도 안다. 그렇죠? 우리도 사람 얼굴이 막 달라져요. 그 뭐 예를 들면 강아지 얼굴하고 늑대 얼굴하고 보기만 봐도 알아. 그죠? 우리 차창성이 얼굴 보면 1년 전에는 늑대 얼굴이었어요. 요즘은 자세히 보면 강아지처럼 보여. 귀엽다니까 이렇게 막 강아지. 형님도 강아지 같아. 꼬리를 막 살살 흔들면서. 자, 그 남편들이 막 딱딱한 남편이 있다. 딱딱한 남편들. 근데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알면 이제 달라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은 내가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막 하나님 역사가 자동으로 막 일어나죠. 자동으로 가는 곳마다 막 접촉하는 곳마다 막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자동으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왜 아름다웠냐? 기름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죠.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향기름인데 향기름 여기다 기름이 나오죠. 기름. 자, 이게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냐? 쏟은 향기름 같다.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쏟아졌잖아요. 십자가에서 탁 못이 박힐 때 자기 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죽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벌집이 있단 말이에요. 벌집 주변에도 벌이 있죠. 말벌집 주변에도 벌이 있어요. 근데 말벌집을 주먹으로 딱 제가 말벌집이 딱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 모든 말벌들이 날아와가지고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에 가실 때는 예수님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생명이 막 전파되는 거야. 접촉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접촉을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죽이니까요 속에 있는 생명이 그냥 말벌집 건드리는 것처럼 속에 있는 생명이 다 해방돼 버려.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벌집 건드리고 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토끼는 수밖에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제 목회를 그냥 싹 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시험을 망하게 했는데 생명이 해방돼 버렸어요. 제가 절망하고 죽었는데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는 거예요. 괜히 건드린 거죠. 이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무너지거나 자식 교육이 잘못되거나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향기름을 쏟아내기 위한 주님의 뜻이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그 돼지 저금통이 이렇게 있다.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이거 막 여러분들이 이 돼지 저금통 갖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막 와서 돼지 저금통을 막 깬단 말이에요. 기분 굉장히 더럽잖아요. 왜 남에게 건드리냐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막 그걸 도끼를 가지고 막 확 찍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달러가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돼지 저금통을 깬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밥 사는 거예요. 밥.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저의 인생을 무너뜨릴 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다니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발견되고 나니까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돼지 저금통 하나 깨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박 맞는 거예요. 대박. 망하고 나서 대박 맞는 거예요. 이야,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는구나. 이러니까요. 제한이 없다면 제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이놈의 생명이 나와서 그게 뭐냐? 교회를 만든 거예요. 신부를 만든 거예요.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뭘 만들어요? 아담과 똑같은 하와를 만들었죠. 근데 그 하와가 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왕뼈 캡살 이랬다면.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보다 낫다 이랬다. 나보다 낫다. 네. 근데 아담이 죽었는데 죽은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보다 나은 여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뭐로 만들었냐면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같아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네. 아니 이게 사람하고 돼지하고 같이 잠자리를 가지면은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잠자리를 가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생명을 계속 나갈 수 있는 여자죠. 그럼 우리도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산해내는 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가장 깊은 부분이 뭐냐? 교회의 비밀이. 교회. 여러분 교회를 발견하면은 미쳐요, 미쳐. 교회. 그러면은 교회 안에 뭐냐?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충만.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있는 거하고 지식을 그냥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교회로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형제자매 간에 생명이 흐르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왜? 충만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 붙으시면 돼. 그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흘러가지고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다 해결돼. 교회에 붙어 있죠? 여러분 남편에 대해 손 하나도 안 대도요. 남편이 바뀌어버려요. 아내에 대해 손 하나도 안 대도요. 교회 안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이 흐른다고, 생명이. 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경험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요. 개인 구원에 거의 다 집착을 하지 교회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도는 계속 교회에 있어요. 98년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본질이 뭔지 몰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혼자 있죠? 충만까지 경험 못해요. 근데 교회로 모이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 못해요. 근데 그냥 모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로 모여야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해요. 충만.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요, 교회가 안 돼 있다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요. 대부분 뭐로 모이냐? 율법으로 모여요. 그 율법으로 모이기 때문에 연합이 안 돼. 성도 간에 생명이 안 흘러.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고쳐지지가 않아. 치유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 안 돼. 근데 진짜 여러분이 머리의 생명이 몸에 다 흐르잖아요. 그게 머리와 몸이죠. 머리의 모든 것이 몸에 다 공급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몸에 다 공급돼요. 이 교회예요. 그럼 몸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누릴 수도 없어. 그래서 그 교회가 딱 보이는 순간부터 진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2명, 3명, 4명 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한 10년 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교회를 더 선명하게 보여줘요. 더 선명하게. 교회가 딱 보이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맛을 보고 이게 진짜 교회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경험한다. 네.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알겠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 기름 부음 그 이름이 너무나 향기롭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처녀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귀퉁이를 만져.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충만을 만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까지 못 들어가느냐?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모이게 되면요 너무 충만하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내가 몸이잖아요. 그럼 내 눈이 바뀌어요.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어요. 사람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있잖아요. 내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요. 환경을 보는데 환경이 어려운데도요 좋아 보여요.
사람을 만나는데요. 네? 네.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제일 귀하게 보여요.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네? 그 교회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됐다 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 눈이 달라지니까 성도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쓸모없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눈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귀도 경험해요. 그리스도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형제 자매들의 말이 귀담아 듣게 되고 아내의 말도 전에는 이렇게 다 흘러갔는데 머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니까 내 입이 그리스도가 표현한 것처럼 표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손인 것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발도 경험하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풍성하게 뭘 통해서 경험하냐?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놀라운 거예요. 사이즈가 교회의 사이즈가 넓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훨씬 더 많이 접촉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5년 정도 기다린 거예요. 처음엔 저 혼자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어. 사람들이 저를 접촉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나오는 것도 좀 적고 또 저를 접촉하는 거니까 너는 한 부분밖에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계속 접촉하면서 주님이 일하시길 기다리니까 한 명 한 명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 주변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니까 또 교회가 되는 거죠. 작지만. 그러니까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라고. 네. 자, 그래서 여기 2절, 3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알게 된 순간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내 대신 피 흘리고 뭐 죽고 죄사하고 이런 주님을 이제 포커스가 많이 돼 있다면은 야,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를 딱 알게 된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게 진짜 나잖아요. 진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현체가 진짜 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진짜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경북대 철학과 나왔다. 나는 이런 안정형의 기질이 있다. 나는 이제 50대 후반의 남자다. 목사다. 이거는요, 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뭐죠? 껍데기라, 껍데기. 껍데기예요.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나. 이게 진짜 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내가 진짜 나고 성령이 표현되는 내가 진짜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누구인지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다른 거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겠는 거야. 왜? 마누라가 없어도 내 그리스도만 표현되면 진짜 나잖아요. 마누라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나의 전부구나. 전부구나. 다른 것은 없구나. 다른 거 다 헛살이. 다 이게 사라지고 변질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예, 처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야, 내 인생의 주님이 전부구나.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 4절에 보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으신다. 자, 이 침궁이 예, 다른 말 하면 지성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왕이 하나님이 나를 침궁, 지성소가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은 지성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가 뭐죠? 침궁이죠. 남자 여자로 치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를 깊이 가장 깊이 아는 곳이 침궁이다. 자, 이 침궁으로 뭐냐? 왕이 하나님이 사람을 침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가장 깊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지성소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 말은 그 지성소가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과 내가 다르면은 하나님을 내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존재로는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거 아시죠?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건 뭐냐면 침공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게서 나타나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침궁이라죠. 하나 되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내 속에 들어가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이 내게서 잉태되어서 해산될 때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실제라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오니까 하나님 진짜 오래 참으시네, 하나님을 만진단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성경 읽고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셨네. 나는 뭐 성질 빡빡내. 근데 하나님 안다는 거야. 그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그거 하고 침궁에 들어가서 그 히브리어에서도 하나님 안다는 말이 야다잖아요. 야다. 안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침을 말해요. 그러면은 여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남자가 나온다니까요. 여자가 진짜 신비롭잖아요. 분명히 여자 속에서 여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신비하구나 여러분. 당연하다고 보시죠? 안 당연하다니까요. 여자 속에서 남자가 나오죠. 신비한 거잖아요. 원래는 여자가 여자를 낳아야 정상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사람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여자 속에서 남자가 나온다는 말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남자는요 별로 신비로운 것도 없어. 남자는요 남자로 살다가 남자로 끝나. 근데 여자는요 너무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속에서 남자가 막 나온다니까요. 10마리도 막 나온다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라니까요. 우리 마누라 속에서도 지금 남자가 나왔거든요. 야,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도 나를 똑 닮은 남자가 나오더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놀라운 거야, 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잉태해서 성령을 낳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내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요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마리아는요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한 번 낳고 끝난 거라. 마리아의 존재 목적은 예수를 낳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별로 한 일이 없어. 그냥 애만 낳아서 그냥.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다.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냥 사람 낳았다. 나와 똑같은 사람 낳았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고치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 다 마리아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오니까 내게서 나온 예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됐다. 맞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자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야, 우리 성도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이것이 성도구나. 근데 한 명,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다 하갈이더라니까. 하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이삭을 못 낳는 거야. 아무도 예수를 못 낳는 거야. 이스마엘만 낳는 거야. 이스마엘.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도 이스마엘 낳느냐 이삭을 낳느냐 이 말이네. 내 속에서 내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오느냐 이 이야기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야기다.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오면은 그게 구원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도 천국이고 죽었어도 천국이고 내 존재 자체가 천국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장소에 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천국이다. 사나 죽으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 자신이 천국인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경험해야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천국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그럼 성령의 열매를 낳게 하는 것. 이게 나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 그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했는데 애가 안 태어나가 8년 동안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8년째 애가 태어난 거예요. 10년째 둘째 애가 태어난 거예요. 둘째 우리 아들 태어났는데 요즘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더 잘생겼고 우리 아들 좀 못생겼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았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닮은 것 같은데. 근데 막 뺐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야,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 자구나. 성령의 열매를 낳는 자구나. 근데 이것이 전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룻밤만 자면 끝나.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나와요. 노란색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노란색. 이 그리스도는 성도를 인도하라. 어디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걸 보니까 주변 우리도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따라? 빨간색이죠. 예수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예수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포도주 나왔죠. 네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여기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다시 반복돼.
누가 말해요? 예, 주변에 있는 예, 여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예, 처녀들이 여기 나와. 이게 전부 처녀들이에요. 처녀들이 이제 그 덜러리들이죠. 덜러리 된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마땅해요? 이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낫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기도 응답해주고 뭐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전부 다 문제의 종로로 됐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밑에서 늘 종로로 타고 내 자신의 욕심 밑에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기질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당신의 죽음 안에서 내 옛사람을 영원히 끝내 죽고 당신의 부활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고 당신의 승천 안에서 나를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 만들어준 거.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았던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나로 성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사신 것은 나를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사셨다. 그분이 이 땅에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신 모든 것은 그 당신의 모든 삶에 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모든 존재와 그분의 모든 삶은 내게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주기 위해서 사셨다. 그 사랑이 알게 되면은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구나. 이 사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다. 포도주 마시고 나면은 못 헤어나요. 포도주에 취하고 나면은 포도주 막 한 병 마셨어. 그러면은 포도주가 나를 지배해버려. 그럼 거기서 한동안 못 헤어납니다. 숙취해서 못 헤어나. 하루 이틀 간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에 이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근데 이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을 받았죠. 이 사랑. 여기 처녀들도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술람미 이 살레미도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근데 이 사랑이 뭐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5절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을 받으니까 살렘이 이 성도가 예루살렘 여자들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 나왔죠? 앞에 4절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여자가 내가 비록 그무나 아름다움 이 사랑 받았단 말이야. 이 사랑 받으니까 사랑 받은 결과로 전에는 내가 그무니까 안 아름다운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화목이 안 되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안이 안 되죠. 샬롬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샬롬이 안 돼. 평안이 없는 거야. 근데 그뭐나 아름답다 하는 분을 만나니까 평안한 거야. 나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뭐 개미 지옥 같아. 주님이 내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못 헤어나. 이게 아가씨예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보자마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온다. 한눈에 가요. 한눈에 주님이. 그게 사랑 고백이 나온다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장 같은 데 가면 여기 바탕 색깔이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이다. 여기까지.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4장 1절에서 있잖아요. 4장 15절까지가
바탕 색깔 다 빨간색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한테 뻑 갔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막 애절하게 하는 거야. 애절하게, 절절하게 하는 거야. 여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띠는 길라앗게 쓰게 놓은 우리 염소가. 작업 거는 멘트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막 작업 거는 거야. 작업. 어디부터 작업 거냐. 눈부터 작업 거냐. 네 눈은 그냥 사랑한다. 이거는 너무 부족해.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다 해요. 조목조목. 눈 이야기했죠. 머리털 이야기하죠. 이빨, 치아 나오죠. 그죠? 입술, 입, 뺨, 목, 유방.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갔다는 거. 완전히. 주님이 나한테 완전히 갔다. 그리고 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안 보여. 완전히 그냥 눈에 진짜 붙였어. 아무 흠이 없어. 이게 뭐죠? 검은 안 먹다. 검은 게 안 보여 이제. 이래야지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눈을 찌른다. 눈을 잘 받고. 어여뻐서 흠이 없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야. 그래 막 함께 하자. 뭐 내려다 보아라. 여기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왜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갖다 이 말입니다. 주님한테. 이거 아셔야 돼. 이야, 근데 보세요. 한눈에 갔다. 한눈에 보세요.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굿을 깨며 이게 목걸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았다. 두 번.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보세요. 이게 재밌어.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가 그냥 주님을 슬쩍 봤는데 주님이 쓰러졌다. 이거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안 믿어지죠? 그만큼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주님을 한번 슬쩍 봤는데 이번에 그냥 마음을 완전 뺏겨버려.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우리 처음에 할이 태어났잖아요. 딱 태어났는데 이렇게 저한테 딱 가져오더라고 병원에서. 딱 보자마자 와 손가락이 얼마나 긴지 아빠 손가락 닮았더라고. 제 손가락. 우리 마누라 손가락 짤짤망뚱하거든요.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요새 좀 길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태어나면 손가락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첫째 딸 딱 태어났는데 막 손가락이 막 와 진짜 긴 거야. 보는데 막 한눈에 뻑같잖아요. 한눈에 뻑같잖아요. 그 지금까지 사랑하잖아요. 제가 우리 딸을 한 번에 한눈에 뻑같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포도주가 뭔지 아세요? 취해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다니까. 이게 사랑이라.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취하자. 이게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때는 못 헤어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헤어나잖아요. 이게 숙취였구나. 그러면 숙취. 또 오바이트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님은 오바이트 안 한다고. 오바이트. 여기 한 번에 끝났어 그냥. 네? 네가 나를 한 번 봐줬는데 내 마음이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6년. 이제 이게 술람이 여인이 고백이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여기서 묵상하세요. 4장 1절에서 쭉 이어져가지고 여기까지 5장 1절까지. 아갓을 보시면요, 여러분 어느 게 보시는 빨간 책을 많이 보시는 빨간 책. 바탕이 빨간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읽으면요 안 믿겨져. 안 믿겨진다니까요. 여기도 6장에도 보세요. 6장에도 여기 전부 다 뭐예요. 6장 4절부터 제가 얼긋하니까 여기까지가요. 네. 여기 쫙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여자들이 이야기하고 다시 또 6장 14절 14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가 쭉 간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다니까. 네. 여기도 또 이야기 한 번 이야기 안 돼.
여기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발부터 시작해요. 실장이는 발부터 막 여기 막 다리 나오고 있잖아요. 막 배꼽까지 나오고요. 여기 유방 나오고 목 나오고 눈 나오고 막 머리 나오고 다 나와 다. 온몸이 다 나와 그냥. 사랑스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는 뭐부터 시작해서 눈부터 시작해서 여기 발부터 시작합니다. 요 외부터 발부터 시작.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이 앞에 부분에서 완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제일 7장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아까 전에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르다. 그래서 아가스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맨날 죄인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율법을 하도 들어가지고 맨날 나를 살피는 거야. 아 내가 뭐 이번 주에 검은 거 한 거 없는가 뭐.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예배 시간 전에 또 회개하고 시작하고. 검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검은 거에 보시면 안 되고요. 아름다운 게 보여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름답게 보여야 니도 아름답게 보이죠. 여러분 내가 아름답게 보이기 전에는요 상대방이 아름답게 안 보여요. 야 내가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어요. 나 이게 사는 법이 다 나온다. 다시 보십시오. 나를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 분을 내가 만나야 비로소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야 흠 없네. 고칠 게 없네. 그거는 받아야 하는 거야. 받아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받는 거라고.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고칠 게 없네. 이게 받아들여지기 전에는요 상대방을 계속 고치려고 한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은 검은 아름답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검은 아름답다고 알아줘야 여러분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 검은 거 있어도 괜찮아요. 아름답게 보인다. 놀라워요 여러분. 응? 남편이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돈 한 푼 안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래도 10년, 13년 이렇게 해도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우리 교회 자매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네. 처음에는 남편이 죽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복음을 10년 들었거든요. 남편이 배다생이 한도 없어. 근데 남편하고 아무 문제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아.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내 눈이 남편을 바라보는 내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죠. 검은 건 검은 거야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남편이 검은 것이 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바뀐 게 없는데 남편하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폭발적으로 가려면요 내 안에서부터 먼저 나가야 돼. 내 안에서부터 내게 먼저 적용돼야 돼. 상대방을 검은 아름답다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봐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가 고칠 게 없게 보이네. 저도 제가 몰골은 이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보니까 고칠 게 없더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 고치고 살아요. 이제 고치는 건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이 고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씻는 분은 남편이 아내를 씻어주는 거죠.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아름답다라는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깨끗해진다니까요.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얼굴이 막 쫙쫙 핀다니까요. 돈 내고 가세요. 성형수술. 얼굴이 쫙쫙 핀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어떻게 씻어주시는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씻어주죠. 그러면요 완전히 마음이나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 저도 주님이 저보고 야, 니 손댈 거 하나도 없다 야. 너 쉬워라. 내가 다 한다.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남편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제 남편이 좀 좋은 남편, 능력도 있고 남편 덕에 제가 살아요. 영적으로 우리 다 여자란 말이야. 여자. 남편 잘 만났다 말이야. 최고의 남편을 만났다. 최고의 남편 때문에 저한테 결혼할 때 그러더라고요. 네 손에 물 하나 안 묻혀지겠다. 그거 남편이라. 그게 율법 없는 남편이야. 율법의 남편. 네 손에 물 묻혀가 나 밥 하루 삼시세끼 해내. 이게 뭐냐 삼식이라. 삼식이가 뭐냐 율법이야. 근데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다 하시는 거야. 다 하시는 거야. 그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야 남편이 율법 남편에서 일 시키고 새끼 해내라고 하는 남편에서 네? 나한테 새끼를 해주는 남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남편한테 대접을 잘 받고 있어요. 저는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남편이 열심히 삼시세끼 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남편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우리가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